10월 2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들의 말을 끌으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 하시며 만민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만나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던 욥에게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흔들림 없이 이 시간들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 흔들렸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나가야 할까? 오늘 그것들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욥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이 던졌던 질문 속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명철함으로 그것들을 다 헤아리고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라고 그는 인정하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납득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삶의 상황일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들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또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불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부정적인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힘,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속은 자, 연약한 자겠죠. 세상 공동체 가운데.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파괴적인 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무질서하게 우리의 삶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에서도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심판해야 하는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세상은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신다면 아마 세상은 모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힘, 파괴적인 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도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의 허리를 동이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수치를 주시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넘어뜨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질서정연한 세상이 아니라 귀인들을 멸시하시고 또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또 민족들을 또 크게도 하시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은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시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욥이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보라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은 욥이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떤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가족들을 잃게 되는 가족의 상실, 그다음에 자기의 재산이 다 소멸해버리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욥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동성애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적인 상황들, 질병이나 우리에게 닥쳐온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연속되는 불행, 이런 불운,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우리의 싸움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외적인 상황들을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욥기에서 말씀하는 그 욥의 믿음의 싸움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서의 욥의 말씀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우리 외적인 상황을 바꿔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내부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말씀은 그런 혼돈스러운 세상, 무질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욥기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모습, 즉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무질서하게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세상의 무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 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힘을 흘려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또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과오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해하려고 하는 과오를 저희 삶 가운데 범합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배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세상을 바라보며 무질서와 혼돈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낯선 환경, 낯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희의 지혜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해하려고 하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